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암몬 자손과의 이스라엘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암몬의 주된 연합 세력군이었던 아람 사람들, 이들과 함께 연합한 군대를 이제 요압과 또 아비새가 물리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아람의 연합군들까지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암몬 자손 스스로가 고립되는 과정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다윗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암몬 왕 나하스와의 어떤 호의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거민들을 협박하고 또 그들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사실 사울 왕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 주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장사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나하스가 이제 죽고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상이 났으니까 이제 조문을 신하들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문을 보낸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좋은 호의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염탐해 가지고 나중에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첩자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수치를 주고 모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엉덩이 부분까지를 이제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 이제 두 가지 행위, 그리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자른 이 행위는 그 당시에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의 수염이 상징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모욕하고 쫓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성읍에 오기 전에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 머물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이 배경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전에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는 무비보셋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이 부분도 이전에 나하스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호의를 베푼 건데 그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암몬의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럴싸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섰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이 모욕을 주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윗을 이제 적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전쟁까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조금은 어리석은 그러한 결단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았다면 어쩌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처럼 다윗은 암몬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이후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어요. 하나로 다 12지파가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성전도 지었고요, 왕궁도 지었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짓습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역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부역과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솔로몬의 시대가 영광스럽긴 했지만 백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와 같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했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요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영광스러운 시대지만 살았던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소년들,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왕권을 권고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반대의 의견을 주죠. 너희는 감해주고 가볍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더 무겁고 강한 어떤 왕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0개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리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만이 이제 르호보암을 따라서 유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두 개로 나눠질 만한 대단한 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생각 한번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했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때 이런 결정을 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돌아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금 다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아쉽고 때로는 안타까운 결정, 조금은 되돌리고 싶은 결정이 있기는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에 또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정작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난 지식에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도함을 받는 이 귀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어떤 호의가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적대적으로 또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여리고에 그 자기가 보낸 조문단들이 수염이 날 때까지 머물게 하였을 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키웁니까? 자기들이 조문 온 사람들을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우리를 미워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베푼 호의가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모든 일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습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 좋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관계를 중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다시 회복되도록 혹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어때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참 애썼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역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의 좋은 호의가 호의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뜻에 그들이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어찌되든지 화평케 하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먼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때가 지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어쨌든 하루를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먼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이죠. 어쨌든 전쟁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전투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9절에서 10절을 쭉 보다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봤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암몬이 있고 뒤에는 아람의 군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포위된 형국이죠. 중간에 낀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아마 숫자도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보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럴 때 이 요압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말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기 동생 아비새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첫 번째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난 전투에서의 승리, 우리가 해본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어쩌면 골리앗처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장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의 원천은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앞과 뒤에 적을 맞이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시간에 삶들을 지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이 있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그 담대함과 용기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그 용기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앞에 뒤에 적들이 진치고 포위를 해도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돕는 자. 내가 힘들면 내가 너를 돕고 또 내가 힘들면 내가 나를 돕고.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적군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도와주고 또 그가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줘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그 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 우리 평강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세워줄 아름다운 가족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자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가족들이 우리들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다시금 전쟁을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큰 전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들을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함께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고 함께 정말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용 장로님, 박민재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승희자 권사님, 또 이덕기 장로님, 또 정춘자 권사님, 또 박학봉 장로님, 유호긴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께 새벽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김용 장로님 치료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기적 같은 치유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밖에 우리 모든 환우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앞뒤로 진친 영적인 전투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돕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됨을 우리가 증거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되게 되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어지는 모든 신방과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